여러분 2026년도 우리에게 새로운 표가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먼저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라. 충만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올 한 해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외쳤던 이 표대로요, 우리에게 다시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 다시를 충만케 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표의 핵심은 사실은 이 본질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인데 이 본질을 우리가 붙든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충만은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하는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뭔가 변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 내 가정과 건강과 교회와 나라와 교회와 모든 신앙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바꾸려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바꾸는 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뀌는 것만큼 어려운 게 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 결심한다는 것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 더 많이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이 더 열심, 더 결심,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무언가를 새로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이 열심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더 무거워지게 하거나 복잡하게 하거나 지치게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는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충만한 것, 풍성한 것은 내가 채울 수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어떻다고요? 받으니 그러죠. 여러분, 충만한 것, 풍성한 것은 생명은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수동태입니다. 그러니 충만은 노력의 성과가 아니고요, 충만은 수령입니다. 수령.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의 모든 것이 전환돼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바뀝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받는 것이죠. 복음은 와서 마시라.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여기서 노력해서 받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니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 이 부족한 우리에게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은혜 주셨으니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으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먼저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죠.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질이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이런 건 다 껍데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요. 주님이 육체로 거하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는 예수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생명, 하나님이 모든 풍성함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진리, 이 모든 것들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개념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놓치고 있어요.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 채우려 하잖아요. 성경 많이 알면 좋은 신앙인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와 헌신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은사와 능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큰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좋은 것이지만 이거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알맹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하잖아요. 이 사랑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내가 대단한 천사의 방언과 말을 하고 능력이 있고 헌신이 있고 순교를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요. 소음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가운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놓친다면 소음일 뿐이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놓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구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기술이 좋은 재료도 좋고 기술이 좋아도 전선이 끊어지면 어둠일 뿐입니다.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전구가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에 연결이 돼야 되죠. 전선을 통해 그 전원에서 전기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연결만 되면 저절로 빛이 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구이고 우리 주님이 전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 전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연결만 되면 저절로 빛이 나고 저절로 에너지가 흐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전만 붙여져 있으면, 연결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단순한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연결되기 위한 이 싸움만 잘해서 우리가 승리를 한다면 우리 안에 충만은 저절로 부어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목숨 걸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가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2026년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충만의 은혜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러죠.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grace upon grace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부어지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One blessing after another이에요. 하나의 blessing이 왔는데 그 위에 또 다른 blessing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듯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도 없이 매일매일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과거의 은혜로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10년 전에 아무리 뜨거웠던, 아무리 그때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심했다 할지라도, 그때 너무 좋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과거입니다. 신앙생활을요, 박물관의 유물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과거의 추억으로 우리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추억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억이 아닙니다. 신앙은 만남이고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오늘 그 생생한 만남을 통해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만나요? 하루치죠. 어제 만나 붙들고 있으면 오늘은 썩어버립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이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의 은혜인 것입니다. 끝도 없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그냥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이 은혜를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고갈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메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만 나가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가기로만 한다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물에서 퍼도 물을 길어도 끝없는 맑은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한없이 영웅무궁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서 풍성히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우리에게 1년 365일 매일매일 끝도 없이 은혜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의 파도를 타며, 여러분 서핑을 할 때요, 그 서핑하는 사람은 파도를 만들지 않아요. 밀려오는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끝도 없이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그 파도를 타시고 그 충만한 그 은혜, 그 서핑을, 그 은혜의 서핑을, 신앙의 서핑을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다시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저는 이 다시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시라는 말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 한 번 쉬었다고 평생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계속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 번 받았으니 끝이 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받아야 되고 지금도 구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 충만은요, 신앙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다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그 은혜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해봤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비워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잔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컵이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그 물을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냥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의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가득 찬 내 잔을 여러분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워낸다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어있다는 거,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 그거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나는 충분하고 나는 충분히 경험했고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비워내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그 축복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이 8가지 복을 받는데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을 받을 그 자격, 그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메말라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처음으로 서 있는 이 베드로는요,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하고 주님 배신하고 무너져 있는 그 베드로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운 완전히 텅텅 빈 상황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고백합니까? 주님이 하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하시나이다. 차마 자기 입으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빈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완전히 비어질 때, 나의 약함이 인정될 때, 나의 실패를 직면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아져야지만 하나님이 커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령에 충만하니, 내가 비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이 너무나 커 보이고 주님은 흥하여야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커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가장 유일한 그 목적이 뭡니까? 주를 드러내는 거죠. 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오면 우리 안에서 십자가가 다시 선명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다시 커 보이게 되고 사람이 다시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나를 완전히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찬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고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일꾼이 아니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비우고 예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읍시다. 그리고 내 안에 거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죽을 때까지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이 나의 빈잔을 채우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부터 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오늘까지 3주간 이 새해에 우리의 주신 이 표죠.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라. 이 충만해지는 삶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소망함이 있다면, 여러분 2026년
1년 365일 동안 여러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그 충만함으로 가득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잔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잔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비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잔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갈되지 아니하는 무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충만히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목숨 걸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을 통해 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잔을 다 비우고 이 축복의 이 말씀으로 주님을 가득 채우시는, 아멘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면서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2026년 한 해가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빈잔이 예수의 은혜로 넘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본질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세워지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님의 충만함에서 받는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한 해 동안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